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만 교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저희가 1월을 지나면서 여호수아가 불가능의 강 요단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일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잘 건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나님이 그 건너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신비한 일을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죠.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전혀 하나님은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가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해봐라.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건너고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주시해봐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주시해봐라. 그래서 언약궤를 매면 두 번째로 짐을 정리해서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을 뛰고 따라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자와의 관계를 금하고 또 모든 몸 조심과 모든 삶의 청결함을 유지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해야 될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신비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할 것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겁니다. 그 사실 어찌 보면 빠져 죽으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 봐라. 수영을 하든 뭐 거기서 빠져 죽든 어찌 되든 한번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헤쳐나갈 수 있는 길,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의 지침을 잘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7절, 8절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드디어 칭찬하시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시오 라고 명령을 한 이것이 결정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열국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나타나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뉘앙스가 여호수아가 행한 행동이 기특해 보인 겁니다. 야, 저놈 참 신기하다. 저놈 참 배짱 좋네. 저놈 참 믿음이 있네. 야, 내가 세웠지만 참 잘 세웠다. 야, 여호수아 믿을만 하네. 참 저놈, 야,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라고 깜짝 놀라고 신기하시고 기특해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김주명 집사님이 검정 봉다리를 하나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봉다리가 뭔가, 혹시 뭔가?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야 안 와요? 그래. 아직 시야 언제 와요? 그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자기 친손녀는 아니지만 참 잘하는 게 이쁜 거예요. 또 인사도 참 잘 안 해. 새침해가지고. 그런데도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거기에 마음이 녹는 거야. 기특한 거야. 그래가지고 봉다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과자 봉다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하셔요? 좋아하시면서 시아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또 새침하게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자 있어. 과자 먹어. 과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과자를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그 마음에 참 좋은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기특하죠. 그리고 어린 애가 아빠 오늘 힘들었지 하고 어깨 주물러주는 신용을 하고 팔 이렇게 주물러주는 신용만 해도 백집사님 어때요? 피곤이 쫙 풀리죠. 기특한 거야. 학창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야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아빠 엄마 제가 공부할게요
말하지도 않고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 마음에 기특하죠. 그래서 뭐라도 먹을 거라도 좀 뒤물어 주고 싶고, 야, 좀 쉬면서 공부해. 빨리 자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기특한 겁니다. 야, 저놈 참 신비하다, 저놈. 저놈 참 아주 내 마음에 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해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들었으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게. 들었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아빠, 제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야 되는데, 다른 대학보다 3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 학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떡하죠? 그렇게 염려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인마, 돈 많이 드는데 왜 그런 데 가려고 그러냐, 인마. 그냥, 4년 이제 남아가지고 그냥 취직이나 해라. 그러겠어요? 아, 이게 반응이 없어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래, 가. 알았어. 가봐라.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털어서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죠. 네 뒷바라지는 내가 해줄게. 그 얘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야, 요단강이 앞에 있거든. 들어서 봐라. 들어가라고 해라. 들어가라고 해라. 그러면 누가? 내가 책임져 줄게. 왜? 여호수아가 한 결정과 명령이 기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하고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성경에 찾아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특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한 이런 일들을 행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한 가지는 묵상과 정리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정리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정리만 잘하면 참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리가 되면 반은 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 아주 쉽습니다. 물론 정리가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묵상하고 정리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이었습니다. 요단 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유숙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건너지 않고 그 전에서 유숙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머물고 뭐 했을까요? 머물고 있을 때 뭐 됐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며칠을 보내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숙하고 있는데 그냥 텐트 치고 그냥 먹을 거 사다가 먹고 그냥 즐기고 놀고 있었느냐, 유숙하면서 무엇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시간에 내가 앉아있기는 하는데 내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요, 앉아있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반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저놈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묵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머물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내가 이 시점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절름절름한 그 강을 200만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수영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고가 나서 한두 사람만 죽어도 이거 완전 실패 아니에요? 그죠? 잘 무사히 다 건너가는 게 중요한 일이지. 건너가다가 한 10명 정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수영해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묵상해서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안 되니까 요단강 마를 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어때요? 평생 못 건너.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 평생 못 건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평생 한 번도 요단강 못 건너보고 축복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끝나기도 참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전에 늘 하던 방법으로, 야, 우리가 여기서 죽냐? 죽느니 그냥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저 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헬몬산 위에 꼭대기로 지나가가지고 그 뱅글뱅글 돌아서라도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참 곤란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2절에 나타나져 있죠? 사흘 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머물고 있었던 거죠. 이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동안만
머문 게 아니죠. 사흘 후에 그 전에 사흘 동안 결정이 난 거죠. 결정이 안 났으면 그 일주일도 갈 수 있었겠죠. 이게 이 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다. 라는 정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리가 잘 안 되면은요, 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허둥질 수밖에 없죠. 참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누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첫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참 정말 답답하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참 많아요. 두 번째는 시키는 것만 딱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여기서 여기 옮겨. 그러면 그것 외에는 몰라. 그러니까 참 그래도 시키는 것만 잘 할 수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 더 나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때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오셨으니까 알아서 차려서 드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메뉴를 설정하고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설정하고 그 시간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뒤에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쫙 해야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집안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꼭 시키는 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하는데 그 옆에 있는 걸 전혀 몰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몰라. 이러면 참 갑갑한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혀 얘기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될 때까지, 그만하라는 건 아니죠. 그게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때까지, 그런 결론이 날 때까지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뭐 1년이 되고 3년이 돼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다. 여러분, 그것만 되면요, 우리에게 찬스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떤 키가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삶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건널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또 여러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반드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정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도
앞길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단 앞에 있을 때 건너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풀으라고 전혀 언급함도 없고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야 여호수아야 내가 책임질게. 건너가라고 해.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답을 얻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넋두리하고 또한 포기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주린 도우심으로 주님 넉넉하게 건너가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묵상과 정리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결정들이 우리 마음들에 생겨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